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12살 소녀를 향해 달리다 쿰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신 거죠. 그때 소녀가 일어납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미에서 5장까지 총 4개의 기적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소개되어지는데 그 기적 중에 하이라이트 기적은 단연코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오늘 본문의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락은 기적 대단하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을 해결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심을, 구원이 되심을 선언하시는 너무나도 멋지고 고귀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제와 어제 우리는 이 단락을 통하여서 죽음에 관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관하여 마지막 3번째 시간으로 죽음을 향한 일어나라 주님의 이 선포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주제, 또 그런 상황 앞에 우리들의 주된 생각이나 태도는 주로 이 놀람, 두려움, 좌절, 슬픔, 절망, 눈물 이런 것들이 보편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라고 해석하시더니 죽음 앞에서 색다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41절이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관하여서 일어나라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유일한 일어나게 하시는 길이시고 해답, 정답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신뢰하며 우리도 오늘 죽음에 관하여서 일어나라 선포하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일어나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주 예수의 사람들, 주 예수의 교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접근해 생각해 보고 싶어요. 또 선포해 보길 원해요. 달리다 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은 단순 기적을 넘어서 죽음의 상태를 향한 주님의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선포해 보기를 원해요. 실제로 죽음처럼 굳어있는, 딱딱해져 있는, 멈춰버린 그런 모습, 영역들, 자리한 나의 어떠함, 그것을 향하여서 이 권위적인 선포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요. 일어나라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숨이 멎은 것만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이 분명 우리 안에 참 많더라고요. 이 바이탈 교회 이름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떤 분은 뭐 병원이냐고 물어보시고, 병원에 있는 교회냐고 물어보시고, 뭐 의료센터냐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바이탈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낼 때 처음 이 단어를 이렇게 제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그때 묵상하게 하셨던 교회가 바로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참 많은 포텐이 있고 참 괜찮아 보이는 교회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냉정한 매서운 평가를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맞습니다.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겁니다. 응급실에 환자들이 실려오면 영락없이 죽은 사람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과 의료진이 대화를 나눠요. 환자 바이탈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뭐 얼마에 뭐 얼마입니다. 그럼 바이탈 사인이 있다는 소리죠. 그럼 죽은 것 같아 보여도 살았다고 진단하면서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탈이 없어요. 그러면 이내 사망 선고를 하는 거죠. 이처럼 영혼의 바이탈이 정말 중요합니다. 숨은 쉬고 있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기능은 하지만 영혼의 바이탈이 없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음을 깨닫습니다. 사대교회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이탈 교회가 가진 방향성이기도 하고 영적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겠노라 다짐한 우리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바이탈 사인이 희미하게라도 보이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렇게 하겠노라고 우리 다짐하며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어 세우는 교회 우리이기를 소원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죽은 소녀를 향해 일어나라 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삶의 죽어진 모습들, 살아있으나 그렇지만 죽어진 그 영역들을 향해 일어나라 선포하며 다시 심폐소생하는,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살아있으나 죽어진, 무너진 그 영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적 무감각.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 직시하며 영적 무감각을 향해 일어나라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무감각이란 이런 거겠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흥도, 감동도, 감사도, 감격도 없는 겁니다. 그저 형식화된 예배만, 예배당 마당만 밟고 출석 체크하고 가듯 영혼 없는 예배의 모습이겠죠. 또 주일 한번 예배 찍고 나선 일주일 동안 전무한 예배. 또 기도도 없어요. 영적 민감함, 영적인 지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젖줄이잖아요. 주님과 연결됨이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도 반응도 없어진 지 꽤나 오래된 겁니다. 말씀 성경책 이렇게 펴볼 용기도 의지도 없는 겁니다. 무감각한 겁니다. 무엇보다 죄에 대하여서 민감도는 사라진 지 오래인 겁니다. 마치 문둥병처럼요. 코와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다 문드러져도 아픈 줄도 모르고 통증이 없는 그 무감각 상태 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죠. 여러 문항들을 조사했는데 그중 하나가 일주일에 살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이 없다. 이 질문에 한 40% 이상이 그렇다라고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대답을 했다고 하죠. 아,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해요? 식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네, AW 토저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도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그런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적 무감각의 영역들 향해 우리 오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처럼 좀 강력하게 단호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마치 예수님이 직접 내게 명하시는 것처럼 선포해 보시자고요. 내 영혼아 영적 무감각에서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죽어가는 예배에서 다시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싸늘하게 식어있는 기도, 말씀 생활 거기서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죄에 농락당하지 말고 죄로부터 일어날지어다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너진 삶의 영역을 향해서 좀 일어나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너진 삶의 영역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인 모습을 꼽자면 저는 중독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어요. 술 중독, 여러분 술에 중독된 분들 보세요. 삶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담배 중독, 1시간마다 나가서 그 연기를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약물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유튜브 중독, 스마트폰 중독, 또 온갖 비교 중독, 무수한 중독의 영역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장악합니다.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집어삼키려 합니다. 현대인들의 평균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4시간, 5시간 이상이라고 하죠. 정말 의미 있는 사용 시간이 아니라 그냥 무의미하게 쓰는 그런 사용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단순한 집착이 아닙니다. 지배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통로 중독입니다. 지배당해 무너지고 파멸당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우리 이 무너진 삶의 영역, 이 중독의 영역을 향해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무너진 삶의 영역이라 함은 뭐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게 또 있겠죠.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포기해버린 체념, 단념의 모습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해봐도 소용없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어그러뜨렸습니다. 죄가 어글리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엔 내 선택이지만 나중에는 감옥이고 지옥이 됨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로 죄로 인해 무너진 삶의 영역들, 중독과 포기, 단념의 영역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게 선포하시는 것처럼 선포하시자고요. 내 영혼아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중독으로부터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날지어다. 자,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치고 들어오는 죽고 싶다 하는 마음과 생각을 향해서 일어나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 안 하는데요. 네, 그럼 정말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죄의 싹은 본래 사망이고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 있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는 막 삼킬 자를 두루 찾아요. 그 덫을 쳐놨어요. 거기에 딱 한 번 걸리면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무너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하겠지? 나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지. 이런 죽음의 영향이 순식간에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죽고 싶다 소동을 부리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자던 사람이 불면증, 공황에 일상생활이 무너져 죽고 싶다 울부짖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만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늘 탑을 찍잖아요. 청소년층의 이 청년층의 우울감 경험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그 우울감으로 인해 청년 자살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마음, 죽어있는 생각, 죽고 싶다라는 마음과 생각,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죽은 소녀를 일으키신 우리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죽어있는 마음도 죽어있는 생각도 죽고 싶다라는 그 주로부터 나지 않은 그 생각과 마음 향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시리라 확신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 그 메마르고 이미 죽어진 그 오래된 그 뼈들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리라 했을 때 살아나 군대가 되었듯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고로 오늘 예수님이 내게 선포하신다라고 믿고 그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무너지고 죽어진 내 마음아 일어날지어다. 무너지고 붕괴된 내 생각아 일어날지어다. 죽고 싶다. 속삭임에 그저 속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일어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이로의 12살 죽은 딸아이에게 하신 말씀,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제안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너 그리 하라. 상황은 죽었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라세요.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혹 무감각 상태로 지낸 지 오래여도, 중독에 포기에 잡혀 있어도, 마음과 생각이 싸늘해져 있어도 죽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가진 지 오래여도 여러분
그래서 끝났다, 답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나는 이게 다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십시오. 달리다 쿰, 일어나라 명하신 주님 그 명령으로 우리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일어나라 선포하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입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오늘 일어나라입니다. 자, 한 번 더요. 오늘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게 나눈 그 영역들, 세 가지 영역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영역들, 모습들이, 상황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선포하시자고요.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내 형편, 내 모양새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좀 바라보며 예수님만 신뢰하시자고요.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여 외치시자고요. 일어나라라고요. 침체된 신앙을 향해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일어나라 선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꼭 선포하십시오. 오늘 일어나라. 무너진 가정을 향해 오늘 지금 일어나라. 끊어진 관계를 향해 오늘 지금 일어나라. 포기된 꿈을 향해 오늘 지금 일어나라. 오늘 일어나라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이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 이들, 그런 다음 세대 청년들, 우리 장년들 각 세대가 있다면, 혹 지금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오늘 일어나라. 하나님 이 선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명하셨던 주님의 그 권능 의지하며 생명의 주님만 신뢰하며 오늘 말씀을 받들어 선포하겠습니다. 무너진 우리 삶의 영역, 포기된 우리 삶의 영역, 모습들을 향해서 또 영적인 무감각을 향하여서 오늘 일어나라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말씀대로 일어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 포기된 꿈, 끊어진 관계, 또 침체된 신앙, 오늘 일어날지어다 선포할 때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